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아멘.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창세기의 이 3분의 1이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의 면류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될 만큼 중요할까요? 어떤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부조들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시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조들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국에는 승리하였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과 바로왕의 초대로 이제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먼저 야곱은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쁘고 흥분했습니다. 죽기 전에 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머물던 헤브론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의 부친 이삭이 세운 제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은 이 간구를 간절히 드렸을까요? 저희는 지옥을 믿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도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위험하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애굽이라는 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일 것이라는 불안감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을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밤의 이상에 나타나셔서 그 불안함을, 염려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이르시되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가 오래전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번창할 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녕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곳이라고요? 그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야곱에게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날 후에 마침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큰 민족을 이끌고 올라오실 것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또 후반에 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겠다는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려 17년을 헤어졌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17년을 보내다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할 것이지만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셉 때처럼 계속 잘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려고도 하지 않으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마음에 다 같이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서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음성을 들은 이유는 바로 이 제단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구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미세한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구나.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이삭이 세운 제단을 본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인데, 그때 한날 들으니 야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실까?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이 드린 이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린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제 부모님 세대만 하여도 토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할 때 고향인 창원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무려 몇백 명이 넘는 직장에 사택도 그 당시 50평이 되는 사택을 주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되면 이 작업복을 입고 직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또 바로 교회에 와서 양복을 갈아입고 교회 안교장을 맡아서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퇴근할 때쯤에 직장에 가서 퇴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장로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혼처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안식일 날 이렇게 지낼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아버지는 사표를 쓰고 이렇게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그리고 주위에서 좋은 직장을 버린다고 모두 말려하였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버지뿐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안식일을 목숨처럼 철저히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정반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을 받은 반면에,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축복보다 분명히 하늘의 축복으로 더 많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신앙하는 지킨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로움, 편안함이 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배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모본을 보이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내려간 일이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물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전명 선교사 갔을 때 한 마지막 부분에 또 흔들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7개월쯤에 한국이 생각났고 또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놓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시간 설교하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설교하는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구하고 그와 함께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과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또 저의 삶에서 무엇을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이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뜻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늘 함께 하고 있는 이 병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 또 202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주님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성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결함을 주시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